우리가 비대면 예배 때문에 한 달쯤 멈추었던 말라기서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가지고 두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악인과 의인의 특징을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의 특징과 악인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분별하시기 위함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주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분별해서 한편은 왼쪽에 한편은 오른쪽에 두시는가 하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시고 갈라 놓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셔서 갈라 놓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물론 악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만 의인을 축복하시고 의인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아끼는, 내가 아낀다는 표현을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의인을 분별해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의인을 축복하시고 의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아낀다는 그 아끼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데 이 시작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심판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그 심판의 내용을 간결하네마 기록하고 있죠. 또 의인에 대한 축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아끼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4절에서 6절은 심판, 하나님의 분별과 심판의 일하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립니다. 아직 심판은 아니죠. 아직 의인이 온전한 것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또 그 뒤에 주께서 오심으로 심판이 시작되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해합니다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엘리야로 대변되어지는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뒤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심판의 시작의 결론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결론을 마치시고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서 3절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본, 다시 말해서 마소라 사본에는 4장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4장 1절은 3장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그 septuagin트를 읽으셨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이 말라기서 4장 1절 이하를 4장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3장 19절에서 끝까지를 4장으로 분류해서 기록해 놓았고,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이 septuagin트를 따랐습니다. 우리 성경도 4장이 그래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70인경이 굳이 3장의 뒷부분 19절 이하를 4장으로 따로 분리했을까? 그만큼 4장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의 악인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4장의 내용을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슴에 선명하게 새기고 있지 않으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을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는 70인들이 4장을 따로 구별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마지막 4장은 이만큼 중요해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4장으로 따로 구별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세속나라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죠. 세속나라의 일반적인 역사관은 순환사관입니다. 돈다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불교의 윤회설이죠.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또 내생이 있고, 그 전생에 개로 태어났는데 착하게 살아서 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으로 살면서 아주 악하게 살아서 다음 생에는 시궁창에 쥐로 태어나는 뭐 이런 것이 윤회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영겁회귀를 주장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시간은 도는데 영원히 한 바퀴 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바퀴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는데 영원히 한 바퀴로 회귀하고 있다. 모순이나 모순 것이요. 어쨌든 이런 윤회설, 시간은 돈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나라는 본능적으로 시간의 끝에, 역사의 끝에서 자신들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어리석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로 세상의 시간을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세상 역사는 마침표가 찍힌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간과는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쫙 가서 끝이 있는, 그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끝을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에서 알파는 첫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입니다. A와 G에 해당되어지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다시 말합니다마는 세계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도 시작과 끝이 있죠. 우리 각자는 작은 우주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끝을 의식하면서 현재의 자리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주의 역사, 시간의 끝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내 개인의 삶의 끝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반드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같은 말씀이 주어질 적에 다시 한번 진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가짜들은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뭐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합니다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현재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세상은 그날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조정들을 우리가 한 번씩 마지막을 주목하면서 해야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예외 없이 한 번씩 나의 개인적인 마지막 날, 또 우주의 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잘 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됨들이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1절부터 이어지는 이 6절은 3장 18절의 분별의 목적을 밝히는 내용들이죠. 18절에서 이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4장 1절은 3장 14절 15절의 대답입니다. 3장 14절 15절에서 아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노라. 교만한 자가 잘 된다 라고 큰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3절은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극렬한 불뭇불 같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초계처럼 불에 타서 그 뿌리까지 그 가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성경에서 근접 문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이죠. 앞에서 제가 읽었습니다만 교만한 자가 잘 된다. 하나님, 내가 주를 왜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막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서 있는 이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언제나 최고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가 아니지만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교만이죠. 어느 시대 교회들도 이런 경향들을 진하게 보이고 있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마음 놓고 저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에 그 불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자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악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정개혁을 보니까 불무불을 영광로로 바꾸었어요.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 물론 개정개혁이 개정 한글 개혁보다 훨씬 더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을 수정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의 그 나태한, 그래서 이런 거 불무불 원문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영광로로 바꾸었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영광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불무불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죠. 신약 성경에도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이때 촛대는 없었습니다. 등대, 등잔이었죠. 제가 찾아보니까 BC 3세기경에 초가 이집트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것은 이렇게 그릇 같은데 촛물 같은 것을 놓고 심지를 끼워서 데워서 사용했다는 뜻이지. 이 밀랍 같은 거로 촛대를 만들어서 양초에 끼워서 사용한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중세 때입니다. 중세 때. 이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염두에 두면 여기에서도 7 금등대, 금등잔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물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나태함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엉터리로 번역함으로 엉터리 교리를 막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진리와 반대되는 편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불행들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개정개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광로 싹 지워버리고 불무불로 바꾸십시오. 아무튼 영광로든 불무불이든 특징이 뭡니까? 엄청난 화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린다. 뜨거운 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극렬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 불무불의 그 뜨거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런 극렬한 불무불 날이 이르면 악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든 할지라도 또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고 단단한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에 이르면 마치 그런 것들이 불무불에 다 녹아져 사라지는 것처럼 다 타서 그것을 소유한 악인과 함께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런 날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무서운 날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나의 원수들,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본문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원문을 보시면 초계가 될 것이다 입니다. 자, 초계는 뭡니까? 마른 풀을 한문으로 쓴 거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우기가 되면 비가 몇 달 동안 계속 오기 때문에 들판에 풀들이 푸르게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풀입니다. 그래서 겨자풀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저문맥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자란 풀들이 건기가 되면 뜨거운 태양볕 아래 한순간에 바짝 말라버립니다.
서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바람 부는데 무슨 큰 원으로 된 풀들이 막 굴러다니죠. 바람 불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촉에 마른 풀은 아무리 부피가 커도 불을 탁 갖다 대면 한순간에 호르륵 다 타버리고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렇게 초계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그날에 그렇게 초계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요거는 3절이네, 그지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다 살라버리는데 그 결론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원둥씨가 다 잘려나가고 뿌리만 남는다면 참 불행한 것인데,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뿌리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데, 그러나 불로 뿌리까지 다 살라버렸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그게 천로역정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제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 입구에 써 있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목사님인지 또 교회 선생님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난로에 손을 대었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아프던가. 다른 상처에 비해서 화상이 가장 아프죠. 저는 얼굴 전체를 화상 입은 적도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 난로불에 약간 데어도 그 고통이 막 엄청난데, 그 엄청난 불물 같은 불, 그 불에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뜨거운 불의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지옥에 가도 1000년 동안 있다면, 아니 1억 년 동안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1억 년 후에는 다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불은 역사가 끝나는 마침표이기 때문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에 영원으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은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이런 날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대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 영원한 죽음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되죠. 죽음의 고통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조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놀라운 축복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통이 있을 적에 때로 한 번씩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살아도 모자라죠. 거기다 한 가지 더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밖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삽니다. 자기의 끝을 모르고 삽니다.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 자신에게 이른다는 사실, 그런 자들을 돌아보며 이거 연초에 제가 제시했던 이 땅의 부흥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회복의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제시하고 참복음을 전해서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에 어떻게 되는가? 2절을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빛이 쫙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해가 뜨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바란다. 이거 기도원에도 막 이런 거 막 많이 써놓았는데, 이 광선이라고 번역한 것, 우리 한글 성경에서 잘못된 번역의 대표적인 오역입니다. 그렇죠? 아마 앞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그 햇빛, 그래서 뒤를 광선이라고 아마 소설을 쓴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광선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크나프입니다. 크나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광선이라는 뜻은 아예 없고, 날개 그리고 옷자락.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날개로 번역했습니다. 복수로 wings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나 저는 날개로 번역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크나프는 날개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나 몇 개는 옷자락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크나프면 옷자락으로 번역해야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옷자락 그러면, 나의 옷자락 그러면 내 옷자락에 이창모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헬루족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가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을까요? 혈루증 여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그 옷에, 그 옷자락에 그 사람의, 그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쫙 비칠 적에 그 빛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옷자락으로 쫙 퍼져서 주의 백성들을 덮는다라고 하는 이미지죠. 그 앞에 치료하는 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 치료하는 옷자락.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시민이라. 이게 여호와 라파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살면서 평생 동안 악인들에게 두드러 맞고 깨지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상처 입고 부러지고 피나고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정신과 마음까지도 상했을 것입니다.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두셨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상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온 자기의 백성들에게 펼쳐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뒤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 송아지가 그 악한 주인에게, 악한 놈한테 계속 두드려 맞고 깨져가지고 외양간 어두컴컴한 한쪽 구석에 힘없이 빌빌대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그 치료의 옷자락이 그 병든, 그 아픈, 그 쓰러져 있는 송아지 위를 확 덮어가지고 송아지가 다시 일어나서 외양간 밖으로 튀어나와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기뻐하는 이 그림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상처받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심하게 깨어지고 다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치료의 옷자락을 우리에게 쫙 펴셔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송아지처럼 뛰놀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력입니다. 그렇죠? 할아버지보다 어린 아이가 생명력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리고 생동력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소는 뛰지 않습니다. 잘 그죠? 미치면 뛰겠죠. 그런데 어린 송아지는 시시때때로 뜁니다.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생동력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의 옷자락이 주의 백성들을 덮을 적에 이런 놀라운 생명력과 생동력으로 기뻐하면서 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슴으로 표현했죠. 이사야 35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자,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더 신나는 일이 3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자, 악인을 밟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동참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참관하며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그래서 악인을 죄로 만드실 적에 그 죄를 의인이 발로 밟는, 이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휴머니즘적으로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지독한 악인은 잔인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더 선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고통당하고 깨지고 악인들에게 다쳤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보상인데, 실제 예를 든다면은 어떤 여자가 평생을 어떤 악한 남자에게 성폭행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칩시다. 지속적으로. 자, 그런데 그 여자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물론 좋은 집 주고 돈 많이 주고 뭐 그런 것으로도 부분적으로 보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것으로 되지 않겠는데, 그래도 그 여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큰 보상은 자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자를 완전히 작살내는 것입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자신이 그토록 당했던 부끄러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법이 그를 심판해서 수갑을 채우고 또는 사형장으로 끌고 가 버려서 벌벌벌벌 떨면서 사형장에 메어 달리는,
그 상황을 그 피해자가 볼 적에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로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도 하죠. 지 혼자 먼저 죽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그 피해자는 어쩌면 영원토록 그 상처 속에서 헤매야 돼요. 그 죄를 지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자고 가장 악한 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 위해서 큰 소리 칠 적에 우울증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힘들겠지만은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 어려움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교만 떨면서 폼 잡았던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적에 우리 앞에서 하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짓밟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선물,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장차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그 영광, 현재의 고난 비교할 수 없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마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경멸하고 인간이야로 취급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다른 것도 염두에 두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실 것을, 마지막 날에 복수해 주실 것을 이미 마음에 새기고 그때 나에 주어질 영광,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고난, 그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또 하는 일들이겠죠. 사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본 여호와의 날에 바울에게 주어질 그 영광,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우리도 품고 있느냐? 물론 때로 고통의 나날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영광을 미리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 영광도, 그 영광을 우리가 바울처럼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났을 적에 다시 한번 내가 혹시 잃어버리고 있을지 모르는, 내 가슴에서 한쪽 구석에 밀려났을지 모르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축복, 그 상을 다시 한번 바울처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장차 나에게 주어질 이 영광,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큰 소리치면서 세상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교만한 자,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말라기서 3장 13절 15절을 보시면 그 앞에도 계속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만 보시면 우리가 무슨 말로 저를 대적하였나이까, 주를 섬기봤자 예배드려봤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교만한 자가 잘 되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창성하는데요. 그래 나도 교만하고 나도 악을 행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말라기 3장 16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피차 말하면서 여호와께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자들도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선지한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은 것 오늘 이 시대로 놓고 보면 거의 목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노릇입니다. 어쩌면 저희 부친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옥에 가면 운목과 아랫목이 있는데 가장 뜨거운 자리 아랫목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소복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한번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해당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다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다 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적에 5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명, 9명 100명으로 친다면 1명, 99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1호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도 해당될 수 있다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믿고 두려움에 떨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되죠.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막 큰 소리 친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몰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오늘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2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한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2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워 있고 한 사람은 옆에서 노름하고 나쁘짓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똑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주께서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버린다. 2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맷돌을 둘이서 맷돌이 크고 무거우니까 같이 잡고 막 돌립니다. 한 여자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여자만 맷돌을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모두가 다 교회에 열심히 나갑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갑니다. 11조 열심히 합니다. 어떤 자들은 새벽기도 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적에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 앞에서 도전받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교회도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부흥의 비전, 조국 교회 회복,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고 그것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 안에,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어려운 해가 뜨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어려운 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송아지같이 뛰는 그 기쁨, 그 축복, 그 생명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 반대로 뜨거운 풀무불 같은 날이 자신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슨 방언기도 안 해, 뭐 남 치료 안 해 돌아다니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다른 모든 자들보다 더 멋있게, 더 실감나게 떠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당신이 속해 있는 타락한 교회에 하나님이 없음을, 복음이 없음을, 구원이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지적하면서 일러주어야 됩니다. 깨닫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일 것입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참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되죠.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납시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또 베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만납시다. 이것이 무장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 3절에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의 대상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이죠.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로 말미암은 자존감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타락한 교회 안에서 영원히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운 태양 같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놀라운 칠의 광선, 칠의, 저도 광선이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만, 칠의 옷자락을 쫙 펼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송아지처럼 뛰면서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의 일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증거들을 풍성히 갖고 사는 그런 축복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제가 말씀 앞에 서서라고 하는 말은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개인적인 것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의 삶에서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억하며, 이 날에 현재에 다 불타 없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축복을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타락한 교회들, 교회는 다니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영원한 생명은 소유했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